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1장 찬송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로 고난 당하라 길이 참으라. 예수 진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로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로 남을 위하여 몸을 바치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로 승리할 줄을 믿고 싸우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편지를 쓰죠. 먼저 쓴 편지 고린도 전서와 그 뒤에 지금 고린도 후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 먼저 쓴 편지에서는 저들의 어떤 잘못과 신앙적 이해의 부족함들을 그가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해서 어떤 오해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런 편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어떤 저들의 의도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해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이 말도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편지에 대해서 저들이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됨은 무슨 자격증이나 너희들이 기대하는 어떤 사도됨의 그런 그 자격, 그럴 만한 어떤 능력, 남들과 다른 어떤 조건들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의 변화된 삶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도 어찌 보면 잘 하려고 하다가 생긴 것들이지.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진 구별된 그런 인생과 가치와 그런 내용들을 너희들 속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것, 가르쳐 준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변한 것 아니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 내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는데 나의 사도됨을 더 이상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말이냐 하는 그런 말이 됐죠.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이 가진 어떤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걸 영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고 율법에서 그 율법적 가치에 매여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그것이 마치 저들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저들의 무기가 되고 자격이 돼서 자기 자랑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저들의 그 짧은 이해와 그 복음에 대한 그 어떤 무지함과 저들의 신앙을 더 깊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푸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 그 율법을 누가 받았느냐? 모세가 받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그런데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도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모세 자체에게서 그 영광의 빛이 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 받아온 이 계명 율법이 그 주인데 모세가 저들에게 더 주목을 받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영광은 잠시 동안의 영광이며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죠. 자신이 지금 빛이 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갖추고 자신에게서 그 빛의 그 근원이 자신에게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잠시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자신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지금 덮고 그 백성들에게 나오죠. 진정한 영광은
자신에게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예수께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잠시 있는 영광이며 소극적인 영광입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받아 내려오는데도 저들은 모세에게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빛이 그렇게 강했던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난 그 일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잠시 있을 영광이며 사라질 영광이며 소극적 영광이었다. 율법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그런 것이죠. 금지 조항들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어떤 장치입니다. 이것 자체가 적극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 최소한의 이 조건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소한의 장치를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는 조건들이지만 그걸 하나님 편으로 가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시며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의도로 이 말씀들, 이 계명들을 요구하셨을까로 그렇게 이 내용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다 뭐가 되느냐 하면 무엇을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 내게 무슨 제약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된단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무엇을 제약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여기 가면 안 돼. 너 칼을 만지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너한테 위험해. 칼이 나쁜 거라서기보다 그 아이에게 지금 칼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장치죠. 그걸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지금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네가 밥 안 해도 돼. 먹고 살 걱정을 네가 안 해도 돼. 내일은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린아이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빌어서라도 너 먹일 거야. 그 마음인 것이죠. 최소한의 장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소한의 장치라는 건 너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충분한 조건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게 이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무엇을 찾을 필요 없는 인생이 되게 해준다. 뭐요? 하나님이 너에게 충분한 조건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로 표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죠. 왜요? 그럴 필요 없는 인생으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그 약속인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무슨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저걸 내가 뺏어와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그래서 한눈을 팔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연연하고 그런데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현실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되는 그 인생을 내가 너에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이고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소극적인 거라고요. 영광의 소극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정직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잘못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참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뿐이죠. 율법은 무엇을 안 한 것이라면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어서 이 율법의 영광으로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었던 그 율법이 말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어디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완성된 이 복음이 이 계명의 이 잠시의 영광과 소극적인 영광이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서 이제 영원한 영광, 적극적 영광,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으로 이 영광이 승화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이 요구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극적 영광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도 우리는 스스로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떤 율법의 조항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죠. 그런데 지금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친히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오세요? 복음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준다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지키고 이루어냈다. 너는 받으면 된다로 오는 거예요. 받으면 된다. 받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걸 뭘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이 나를 감동하여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가 믿습니다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 내용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 복음을 받은 너희는 복음이 너희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가는지 이해해야 된다. 복음은 너희를 어디로요? 소극적인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요? 적극적 영광의 자리. 소극적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저 자기 스스로 내가 죄는 짓지 않았어 하는 수준, 그 수준, 율법적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못했는데 이걸 누가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떠밀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 적극적인 영광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떠밀어 가시는 자리,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적극적 영광이며 영원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머물러서 그 자신의 얼굴을 가리어야만 했다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도 모세는 그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자신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영광이 복음을 받은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겁니다. 내게서, 나도 받아서 그 영광이 내 인생에 임했고 받은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그 영광의 빛이 이제 복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빛나야 된다. 너희들이 빛나야 된다. 바울을 향하여 저 사람이 자격이 있니 없니, 그건 너희들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이며 그 복음이 내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너희들을 빛나게 하는 영광의 복음 된 것이다. 너희들이 빛나야 된다. 찬란하게 빛나라. 찬란하게 너희 인생을 빛내라. 겨우 율법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다.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너희 인생, 너희 신앙의 삶을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요? 자유하라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7절에 얘기했죠.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그 자유는 이 방종함이 아니죠. 어떻게 멋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의 영이 이제 내게 거함으로 율법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적극적 인생, 적극적 영광,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을 이제 소유한 자가 됐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의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에 무슨 시비하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잘못하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낫고, 그 영광에 그런 생각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느냐. 그건 못난 것 아니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뻐 보입니다. 내가 보는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복돼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고요. 왜? 내가 귀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성질 내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성질 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화내는 건요, 사실은 내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화나고 왜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왜 했습니까?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거 하나 받아주고 그거 하나 이해할 그 마음의 콕도, 그 깊이도, 그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받아줄 용기가 없고 그거 받아줄 여유가 없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요, 영광이라는 건 그 이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귀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약속을, 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그게 주의 영으로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이 영광의 자리에, 영광에서, 과정도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영광이며 그 받은 영광으로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도달하는 우리 인생의 과정도,
그 내용도 지나가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걸음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영광에서 시작하고 영광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을 받은 인생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얼굴도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영광을 마음껏 빛내자 이거죠. 마음껏 사랑하는 거죠. 마음껏 축복하죠. 마음껏 기뻐하고 함께 우리 2024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것. 마음껏 웃고 같이 함께 마음껏 울어주고 그 영광의 자리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죠. 그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절망이든 어떤 아픔이든 운명아 와라 세상아 와라 덤벼라. 그렇다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영광에 서 있다. 무엇이든 이길 준비가 돼 있다.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나는 돼 있다. 나는 이길 준비가 돼 있다. 아니 나는 이기고야 말 운명과 현실과 그 자격과 모든 것을 이미 나는 받았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나의 영광이다. 이건 소극적 영광이 아니다. 없어져 버릴 영광도 아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가 반짝하고 없어질 영광 아니다. 영원히 내 인생을 비출 예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나의 영광이 되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영광이 정말 기가 막혔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으며 긴장하게 하고 그 영광 앞에 저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며 세상 속에 이기고야 마는 강력한 불이며 세상을 움직이고 흔들어 버리는 이 땅을 요동치게 하는 강력한 지진과 같은 능력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나 하나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기가 막힌 진실과 사실과 역사와 진리에 기반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된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세상 앞에서 이 영광의 빛을 비추며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함께 울어주며 함께 손잡고 위대한 인생 복음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유한 자리,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가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장로님을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복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손대시고 만지시고 장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한 가지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들을 모두가 다 잘 감당하여 건강한 몸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세워져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우리 장로님 귀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병실에 있는 동안 주께서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